네, 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역대상 20장 10절에서 17절까지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7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관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여기 제목이 다윗의 마지막 감사기도라는 제목인데요. 마지막이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죽음을 이제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29장 그 1절부터 보면은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 준비가 다 끝났어요. 모든 준비가 다 맞춰져서 이제 다윗이 감사기도를 하고 있는데 2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제 다윗 5절까지는 다윗 혼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거예요. 금과 금 3,000달란트 4절에 3,000달란트, 순은 7,000달란트. 이게 그냥 우리 현재 용어로 보면 한 100달란트, 100톤, 금 100톤. 순은 7,000. 순은 7,000이라는 거는 순수한 은이 한 240톤. 우리 이사 갈 때 5톤 트럭, 뭐 8톤 트럭 그러는데 100톤, 240톤. 이 차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엄청난의 그 예물을 다윗 개인적인 그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거죠. 뭐를 위해서? 성전 건축. 그리고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모범을 보이니까 백성들도 이제 스스로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는 그 물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죠. 자원해서 드리는, 기뻐서 즐거워서.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제 감사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마무리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다윗이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임종 순간에 삶의 어떤 마침표를 찍으면서 뭐 앞에 어떤 새로운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슨 어떤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감사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성전 건축 준비 다 마쳤으니까 임종을 앞두고 보통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는 어떤 복을 받았거나 어떤 새로운 자기 인생 앞에 계획이 막 쫙 있다거나 새 출발을 한다거나 막 이럴 때 보통 기뻐하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내 걸 다 드렸어.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면 힘들죠. 근데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준비가 마쳤기 때문에
감사하는 기도. 그래서 10절부터 우리가 이제 17절까지 읽었는데 모든 성전 건축의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는 이 헌물에 대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감사의 시를 썼다라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10절부터 이제 그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자신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리고 14절부터 그 예물에 대한 기도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간이다. 그럴 때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은 감사하고 있는 이 고백은 결국 평생의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30세의 왕이 돼서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거든요. 그러면 한 임종을 한 70세 정도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70세의 삶을 마감하면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거를 간증하면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보니까 정말 인간은 그림자와 같고 나그네와 같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께로 온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를 그냥 하나님께로 드린다. 이렇게 해서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0절에서 보니까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정말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10절에서 보니까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송축은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온 그 감사의 기도는 찬양이었어요. 영광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자,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야곱을 특히 지적해서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야윗은 어떤 그런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준 하나님의 이름을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이제 앞으로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축복하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도 정말 양치기 목동이었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이제 다윗은 자꾸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송축하고 찬양할 때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깊이 알려고 애쓰고 있는지, 어떤 진리에 우리가 막 집중하는지, 인간의 존재가 삶의 목적이 뭘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노력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도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은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노력하다 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려고조차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걸 보면서 결국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다. 그래야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경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에도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를 자기의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이었거든요. 이제 그걸 다 이루게 되니까 또 백성들이 자원해서 이제 헌금을 하니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주권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을 선택해서 이제 야곱을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로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해서 그 다윗의 조상들 그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민족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을 하신 대로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뭐였냐면은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또 영토를 엄청 축복해주겠다. 그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쭉 이어져서 자기 다윗의 왕.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그네였잖아요.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을 정복했잖아.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영토를 최전성기가 바로 이제 다윗 시대 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국가의 그 별, 그게 누구죠?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최전성기.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살면서 그 자기 조상들에게 언약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다 이루어진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사하고 있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니. 자, 위대하심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계에 미치는 거죠. 또 권능이라는 거는 특별히 왕권을 말하는 거죠. 왕권. 진정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우리 인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죽고 말지만 하나님은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만물의 머리, 주권, 왕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권도 주께 속하였다라는 말은 왕의 신분을 말하는데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이 바로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 결국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진정한 온 우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만유의 머리, 머리라는 것은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경배를 떠나서 하나님 자체가 그냥 높으신 분이에요. 그게 바로 만유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여기서 머리라는 건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죠. 소유권과 지배권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걸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다. 이 만물의 머리, 만유의 주제가 된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신약시대 때 교회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유의 주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결국 이 만유의 주, 이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이걸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12절에는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는 결국 축복의 상징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을 많이 벌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는 거죠. 다윗은 자기 시대 때 너무나 많은 재물을 축적하게 되고, 그냥 다윗이 뭐를 많이 했어요? 전쟁을 많이 해서 다 전리품 다 축적하고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런데 그 모든 소유가 누가 주신 거라는 걸 다윗은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물질이 자기께 됐기 때문에 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물질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가 없죠. 잘못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도 엄청난 부귀영화를 받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해서 결국은 나라가 둘로 쪼개졌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는 사람은 그것이 정말 긍정적으로 축복이지만 그 물질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곳에 인간의 쾌락이나 타락에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30장 8절에 아굴의 기도가 있잖아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왕 옆에서 이제 국사를 조언하고 잠언을 가르치고 편집한 사람.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뛰어난 학자죠, 학자.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근데 정말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 고백한 게 바로 이 잠언서 30장 8절이잖아요. 뭐라고 이 사람이 이제 고백을 했냐면 이 사람은 항상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물질에 대한 그 기도를 했잖아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 물질이 자기에게 아무리 많아도 뭐를 더 생각했냐면 죽음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까봐 두려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잠언을, 이 아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모든 물질을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도 부와 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부터 나왔다는 걸 지금 계속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라는 단어가 뭐야? 존귀한 존재죠.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이제 왕들이 나오고 그게 끊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존귀하게 하신 거죠. 만유의 주제가 되사 12절에 만유의 주제라는 말은 주인이 되었다. 모든 다스리는 권세가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만유의 주제라는 말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세가 자신에게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다윗이 또 고백을 하고 있어서 결국 이 권력, 왕의 권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래서 이 13절까지는 결국 자기가 모든 것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그 비천한 민족 애굽의 노예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이 왕권까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그래서 이름이라는 거,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기서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다, 또 감사하다라는 그 뜻 속에는 자복하다, 고백하다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자기의 죄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뭐를 돌려요?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에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의인으로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언약의 관계거든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겠다, 도와주겠다라는 약속을 아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계속 축복하셨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 한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도 하나님 한 번도 너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분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나의 신실한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보호하신, 내가 비록 달라고 똑똑해서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을 축복하신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유명한 그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정말 이것은 오늘 이 14절까지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4절부터는 성전 건축 헌물, 이 예물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물을 바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인간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존재는 나그네와 같고 아무 소유, 여기서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청직이라는 거를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니 지금 보니까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윗 시대 때는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해서 풍부한 아주 굉장히 땅을 정복하고 잘 사는 민족이 됐잖아요. 근데 왜 나그네와 거르민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여기서 주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주님 앞에서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물질과 부귀영화를 누려도 결국 그 백성의 정체성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에 비하면은 그 인간의 삶이라는 건 나그네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부르면은 그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 앞에서 이 다윗이 고백한 거는 주님 면전에서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결국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나그네와 같고 거르민과 같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그네와 거르민이라는 거는 그냥 정의를 하면은 이 땅에서 어떤 소유권이 없는 자예요.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에서도 노예로 살았죠. 또 가나안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은 나그네처럼 살았잖아요. 자기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또 있는 것도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땅을 정복하고 이렇게 풍부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그네와 같고 그림자와 같아서 희망이 없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은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걸 여기서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본향을 바라보는 천국 시민으로서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시편 144편 4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년만년 살아도 100년을 못 살아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비하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이 땅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죠. 자, 1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뭐라고 밝히고 있죠? 여기서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의 이유가 바로 주의 거룩한 이름. 이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셨냐면 전능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난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100세 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 이삭을 주겠다. 모든 생리 기간이 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난 할 수 있어. 전능의 하나님. 모세에게는 또 뭐라고 말했냐?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자존성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내려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이름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 이름을 갖고 이 백성들을 그 언약을 다 지키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결국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윗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결국 그렇다면 이 구약시대의 성전이 오늘날 신약시대 때 뭐죠? 교회죠. 교회. 그럼 이 교회가 결국 하나님의 그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성도들이 교회죠.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면은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면 오늘날 이 교회에서 성도들은 또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니까.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였지. 결국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 우리가 교회라는 거. 그래서 이사야 43장 20절,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의 몸으로도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의 몸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날 이 성전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는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 다윗의 성전 건축은 결국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경배받을 분위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거죠. 자, 마지막 17절 함께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예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그 자발적인 걸 받으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죠? 그냥 드리는 예물보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서 감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밖에 있는 그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짓게 하셨죠. 하나님은 마음이 떠난 걸 안 기뻐하셔요. 감찰하시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를 알았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할 때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구나. 이거를 다윗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의롭다.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신다. 이게 재판할 때 공정한 재판, 합리적인 재판, 이 법적 용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올바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평생 소원, 이 성전 건축,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제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삶을 마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피조물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우리의 임종에 가까워져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이제 정확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는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자들이라는 걸 아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결국 다윗이 그렇게 구약에서 성전 건축을 평생 소원하면서 그걸 다 이루어서 너무 감사하면서 눈을 감았듯이 결국 우리도 이제 성전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그 삶이 바로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한 그 임종할 때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자신의 소명. 그 자신의 소명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거죠.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는. 그렇다면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이 땅에서 완수하고 가야 될까? 그게 우리의 숙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성전이라는 것이 막 건물, 그 화려한 건물,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정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감사기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서 다윗이 이렇게 감사기도를 했듯이 우리의 삶의 마감도 다윗처럼 감사하면서 내 모든 소유를 다 드리고, 그죠? 막 쌓아놓고 자식들한테 남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다 드리고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이 감사기도가 결국 성전 건축을 위한 것이었음을 바라볼 때 우리도 이 땅에서 온전한 주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